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할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는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는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네.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했죠. 오늘 본문은 오늘 제목은요, 그리스도로 사는 바울. 그리스도로 사는 바울. 좀 말이 어렵죠. 그리스도로 사는 바울이라는 뜻을 갖고 우리 같이 빌립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를 해요. 빌립보서 전체 내용은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로 사는 방법이 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빌립보서 전체의 내용은요,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내가 사느냐, 그것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그냥 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 자신을 죽이고 오직 자기 안에 누가? 그리스도만이 사는 거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전체 내용은 과연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는 그럼 어떻게 이 예수와 함께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12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그럴까요? 삶의 목적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전파하는 그리스도,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과 삶의 목적을 갖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를 나누는 데 있어서도 어떻게 해요? 이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해서 이 인간관계를 나눕니다. 좋은 관계를 나눌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사도 바울이 이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를 전파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그들과 관계를 맺고 어떤 시간이 되고 계기가 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이렇게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리스도는 사도 바울도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어떤 이가 투기와 분쟁으로 이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착한 뜻으로 이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는 건 아니냐? 나는 그걸로 합당하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 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공격하는 사람들, 네가 사도냐? 이런 그러면서 공격하는 무리가 있었어요, 그 교회 안에. 근데 그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이 막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해요? 너만 복음을 전하냐? 나도 너보다 더 많이 복음 전하겠다. 이래서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나쁜 어떤 사도 바울을 해하고자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전도가 되고, 이러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고. 그럼 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 어떨까요? 우리라면 어떨까요?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요. 사도 바울은 괜찮다, 나를 밟고서라도, 우리말로 하면 나를 밟고서라도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나는 그거에 만족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사도 바울은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전파되는 그 목적을 갖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자, 전파된다 이런 카탕겔로라는 말이에요. 전파되는 거. 그러니까 선포하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선포하다는 말은 그 영어 단어 거기 써 있잖아요. 그 영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좀 재밌는 표현이더라고요. 선포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선전포고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카탕겔로라는 말이 그냥 선포하는 게 아니라 선전포고예요. 선전포고. 선전포고 어떻게 들립니까? 선전포고라는 건 뭐예요? 상대방의 선전포고를 한다는 건 뭐예요? 상대방과 내가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싸워보자 이 소리예요. 선전포, 선포, 전파되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데의 그 마음의 심정이 어떠냐면 마치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걸까요? 안 믿는 사람에는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미혹의 영, 불순종의 영들이 들어가 있다고. 세상 신들이 들어가 있다고요. 사도 바울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안에 있는 사탄 마귀를 보고 선전포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쟁입니다. 그렇죠?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사람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간에 우리가 예수를 증거할 때 그 순간 어떻게 해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승패가 있죠. 지느냐 이기느냐 사느냐 죽느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뻔히 죽어가는 걸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구해야 되겠죠. 선전포고라. 마귀에게 선전포고하고 그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안타까하게 해서 구출하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 철저히 영적인 전쟁이고 복음을 전했을 때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영혼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면 어떻게 돼요? 그 영혼은 결국에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1장 18절처럼 전파되는 것 그리스도다라는 이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장되어야 되고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뭐예요? 총을 잘 쏴야 돼요? 못 쏴야 돼요? 총을 잘 쏴야 되겠죠? 군인들이 사격 연수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격 연수가 왜 하죠? 사격 연수를 실제적으로 전쟁이 났을 때 적을 총으로 맞추기 위해서 사격 연습을 한다고요. 우리도 똑같죠? 우리도 열심히 갈고 닦고 훈련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전투에서 전파의 현장에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끌어오기 위해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아멘. 그렇죠?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뭐예요?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로 완전하게 세우기 위해서다. 이렇게 써 있다고요.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다.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전파한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15절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을 전함으로 사는 거예요. 아까 이호영 목사님이 점심을 먹으러 가는데 거기 주인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목사님 얼굴이 참 좋아 보이네요. 이러더라고요. 전에 갔을 때는 좀 몸이 안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하시는 말이 나는 꼭 일을 해야지 이게 힘이 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도 힘이 나는 방법은 뭐냐면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힘이 납니다. 그렇죠? 안 나나 봐요. 그렇죠? 어떤 주님의 일을 했을 때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엇보다 이 복음을 전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선전포고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9절부터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종기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참 유명한 말이죠.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안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누가 있습니까? 마귀 있습니까? 그리스도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세상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있습니까? 말씀이 있습니까? 네. 우리 안에는요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빌립보서 전체는요 그리스도로 사는 자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자기 안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자기 안에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산다는 것, 살다, 자오라는 말로 살다라는 말이에요. 살다. 어떻게 살아요? 살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살다는 의미가 살다. 우리 쉽게 얘기해서 집에서 사는 거 똑같아요. 거주하다라는 뜻이에요. 살다는 것은 거주하는 거예요. 집에서 누구하고 거주해요? 남편하고 부인하고 우리 자녀들하고 거주하면서 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는 뭐예요? 밥도 먹고 뭐예요? 빨래도 해주고 뭐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같이 공유하잖아요. 그리고 어려웠을 때 같이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사는 것은 뭐예요? 그런 삶이에요. 마치 가족과 같은 거예요. 얘기해주고 부족한 거 있으면 채워주고 또 말하고 대화하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 예수로 사는 것이 마치 가족하고 이렇게 사는 것 똑같아요. 눈을 보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가족들. 남편을 보고 남편이 싫어도 얘 대화하잖아요. 대화하잖아. 그럼 남편이 화내면 너 왜 화내냐고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잖아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은 응답 안 해주고 왜 하나님 응답 안 해주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럼 남편이 그걸 뭐라고 또 얘기를 하잖아요. 주고받고가 된다고 얘기해요. 산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뭐예요? 예수가 내 안에 산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진짜. 그리고 자기의 말을 또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좋죠, 그렇게 살면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예수가 내 안에 어떻게 살까? 예수가 어떻게 살까요? 그렇게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 자, 첫 번째로 말씀으로 삽니다. 말씀으로 대화를 합니다. 말씀으로. 자, 마태복음 4장 4절 읽어볼게요. 여기 나와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안 나와요? 뒤로 넘겨주세요. 자, 그렇죠. 나왔어요. 네, 빨리빨리 넘겼어요. 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이라는 존재는 떡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 육체는 떡이 필요해요. 근데 사람의 구성 요소를 보니까 뭐가 있어요? 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마음 안에 영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을 그 마음이라는 영이라는 것을 터치해주고 영이라는 것을 살리는 것이 뭐냐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어떤 분이에요? 영이에요. 영. 육적인 존재가 아닌 영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대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고로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기에 어떻게 해요? 그 영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대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서로 대화를 했다고요. 대화를 하니까 성경 14권을 썼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말씀과 대화가 가능하니까 성경을 해석할 수 있고 성경을 말할 수 있고 성경을 우리에게 14권 이상의 이 기록을 남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도 모르면서 어떻게 성경을 기록하고 강론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참 그렇죠. 우리에게도 오늘날 우리는 더 많이 줬죠. 그때는 이제 구약밖에 없었는데 우리는 이제 66권 신약까지 플러스 해갖고 줬어요. 27권 플러스 39권 구약 성경에다가 플러스 27권을 더 줬어. 하나님의 뜻을 더 밝히 드러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로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철저히 그 말씀을 따라서 대화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감옥의 현장 가운데서 이길 수 있었어요. 왜요? 창조주 하나님과 대화가 되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대화가 되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어떤 감옥에 지금 여기 있어요. 근데 보석급 이 감옥을 나가기 위해서 1억이 필요해. 합의를 봐서 1억이 필요해. 근데 우리 아버지가 저 이건희 회장이야. 그럼 걱정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감옥의 현장에 있는데 누가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하고 대화가 가능한 거야. 야, 너 들어갔지? 걱정 마. 내가 좀 있다가 나갔으니까 좀 참고 있어. 우리 말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당연히 안심하고 있죠. 이건희 회장이 내 아버지인데 야, 아들한테 좀 기다려. 내가 꼬막 빼줄게. 그럼 아들은 어떻게 할까요? 믿죠? 안 믿겠어요?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말씀이라는 게. 자, 두 번째는 예수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해요. 믿음이라는 건 실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한다고요. 자, 우리 얘기로 쉬운 예로 공기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공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에 지금 세균 있어요, 없어요? 근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야, 보이는 사람은 진짜 소머지 눈이 진짜 좋은 진짜 그거는 이제 이슈. 그렇죠? 믿음이라는 것은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현실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있습니다. 실제로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가 있기 때문에 역사가 있는 겁니다. 공기라는 게 안 보이지만 어떻게 해요? 실제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는 것과 같이 믿음도 어떻게 해요?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실제한다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믿었을 때 어떻게 돼요? 병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가 열려지고 해결받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보게 됩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1장 26절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내가 믿느냐. 네. 초이스 해야 돼요. 선택하셔야 돼요. 선택. 그래 실제 하신다고. 실제입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아 실제다.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한다.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믿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도 자꾸 어떤 모양이면 좋은데 모양이 그렇죠. 마음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모양인지 몰라요. 실제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 뭐 얘기했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생수. 자,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4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가 물 좀 달라 하시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로 내게 주었으리라. 생수라는 게 뭘까요? 성령입니다. 성령이 성령과 함께 어떻게 해요? 성령이 그 사도 바울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살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대화하게 만든다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고요. 그래서 필히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이 성령이 들어오셔야 돼요. 네. 그래서 성령 아직 받지 못하시면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자, 네 번째는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리스도로 사는 자는 뭐예요? 영으로 사는 자입니다. 성령과 비슷할 수 있지만 성령이 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앞절은 뭐예요? 영으로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것은 나의 삶이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산다고요. 철저히 우리는 그래서 이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어떤 영?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도요, 두 종류가 있어요. 들어와도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 음성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와 사는 자로 만들어 주는데 어떻게 해요? 말씀을 했을 때 그 성령이 나에게 성령의 음성을 들려줬을 때 어떻게 해요? 그것을 내가 순종하느냐 듣지 않느냐, 그것은 또 본인의 선택권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그 안에 성령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 성령을 따라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산자였다는 거예요. 아멘. 네. 정리한다면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겁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예요? 성령님을 통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들어왔고 사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사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4절 가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니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사도 바울 안의 욕망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욕망이다, 이렇게 말이 또 해요. 그러니까 지금 육신은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본인의 마음에는 뭐냐면 빨리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 이 말이에요. 힘드니까.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그렇지만 그게 자기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육신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아직 사명을 더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은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육신 가운데 더 이제 이런 어려움을 겪지만 오히려 너희들이 구원하는 데 있어서 유익이 된다면 난 아무렇지 않다,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멋있죠? 철저히 자기 중심이 아닌 타인 중심적, 그것도 어떤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마음, 구원하고 싶은 그 마음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사도 바울이 이게 알았다는 거예요. 정말 참 멋있죠. 하나님 보시기에도 멋있을 것 같아. 참 멋진 말을 해요, 이게. 자, 욕망이라는 말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욕망이라는 말은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자, 욕망이라면 에피디미아라는 말은 충동, 욕망, 갈망이라는 뜻이에요. 충동, 욕망, 갈망. 좋은 뜻 같아요, 나쁜 뜻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 그렇죠. 우리가 들기에는 맨 처음에 욕망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딱 들었을 때 나쁜 부정적인 의미로 보인다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쓰는 욕망은 뭐예요? 긍정적인 측면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주신 욕망이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 근데 이 욕망을 육체로 쓰느냐, 이 욕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느냐, 이게 다른 거예요. 욕망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다만 나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이 욕망을 죄로, 육체로 쓰기 때문에 나쁜 거예요. 자, 골로새서 3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기서 정욕이라는 게 이 욕망이에요. 근데 어디서 나왔어요? 땅의 지체로부터 나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땅의 지체로 나오는 거. 땅이라는 건 육적인 것을 가리키잖아요. 자연인, 일반적인 보편적인 사람들 안에는요, 이게 있어요.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욕망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이것을 일반인 사람들 어떻게 분출해요? 정욕적으로 하죠? 어떻게 해요? 남자들 대표적으로 어디 가요? 창녀촌 가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왜 가겠어요?
올라오니까 그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처리한 거예요? 육적으로 죄적으로 처리해 버린 거예요. 잘라낼 수가 없어요, 그거는요. 근데 사도 바울 어떻게 했어요? 그 정욕을 하나님의 나라의 열정으로 바꿨다고요. 열정으로. 이 갈망을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욕망을 갈망합니다. 이렇게 바꿨다고요. 자, 데살로니가서 2장 17절.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을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쓰노라. 이 열정, 이 욕망을요 철저히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 어쩔 수 없이 올라오는 이 욕망을 바꿔갖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열정으로 바꾸셨다고. 이게 참 멋지네요. 오늘 하면서도 참 사도 바울이 멋지다는 느낌이 들어요. 우린 그러죠. 올라오는 건 어쩔 수 없어. 아니요. 그 올라오는 것, 열정, 그 욕망을 그리스도로 바꿔야 돼요.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건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셔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로 사는 자였어요. 그래서 자기의 육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욕망을, 이 갈망을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쓰겠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살겠다. 철저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이죠. 자기가 올라오는 어떤 욕망이나 갈망을 철저히 부인하고 자기의 어떤 유익이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만이 그 모든 열정, 모든 갈망, 욕망들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측면으로 가시겠습니까? 긍정적인 측면으로 가시겠습니까? 네, 긍정으로 가셔야지, 그렇죠? 네, 긍정으로 가야 됩니다. 부정적으로 가면 결론은 어떻게 돼요? 사망입니다. 그러나 그 감정, 이 욕망이라는 감정을 어떻게 해요? 긍정적으로 쓰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분노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목사님이나 분노 감정이잖아요. 분노라는 건 어쩔 수 없이 다 올라오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분출하냐에 따라서 죄가 되고 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처리를 잘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똑같이 이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처리를 잘했다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 나라를 포커스를 두고 그 어떤 올라오는 모든 것들을 처리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가능한 거죠. 어때요? 그리스도로 사니까 그게 가능한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열정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네, 죄를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열정,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욕망들이 바꿔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저도요. 자, 25절부터 28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고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쭉 보면요, 제일 많이 또 많은 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에베소에서도 제일 많이 나옵니다. 에베소에서 나왔죠? 볼까요? 자, 에베소 4장 1절에 3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랜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권면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산다면, 믿는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다운 말씀에 이끌려서 그 말씀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보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인데 그게 어떤 사람이에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그리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주고 더 나아가서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 바로 그것이 뭐예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멘. 네,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로서 이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많잖아요. 오늘날 얼마나 손가락질 당합니까? 근데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소수만 그렇다고. 소수가 그런 것 같아요. 소수. 누가 물을 흐린다고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흘리고 흙탕물이고 있어요. 훌륭한 그리스도인들 많습니다. 부정적이만 봐서 그렇죠. 훌륭한 목회자들 많습니다. 훌륭한 교회들 많습니다. 몇몇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몇몇 목사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몇몇 성도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지. 모든 성도가 아닙니다. 이 구정물은 뭐래요? 한 마리가 그렇게 한다고요. 한 마리가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열이 욕먹는 거죠. 그래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자, 29절부터 30절.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 듣는 바니라. 자, 고난. 마지막에 이제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고난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요 좋은 말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괴롭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괴롭다. 고난 오면 괴롭죠. 그리고 두 번째로 어렵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에게 고난이 차가우면요 쉬운 게 아니에요. 괴로워요 진짜. 그리고 힘들어요. 찾아보니까 파스코라는 말이 고난당하다라는 말도 있지만 이 견디다라는 말의 의미도 있어요. 인내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상처를 입다라는 말도 의미도 있어요. 상처를 입다. 그러니까 상처를 입는 건 뭐예요? 아프잖아요. 아프다는 거예요. 고난은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들지만 고난을 받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아파요, 진짜. 진짜 아파요. 그리고 진짜 어렵고 힘들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 듣는 바라. 사도 바울도 어떻게 해요? 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환경 보세요. 지금 환경에 지금 감옥이라는 곳에 있어요. 외적으로는 감옥이에요.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힘든 게 아니에요. 힘들어요 진짜 지금. 힘들지만 어떻게 해요? 견디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하니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도 어떻게 해요? 아파요. 성령 충만해도 힘들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인내한다고요. 견딘다고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 우리에게 날아오는 어려움들, 어떤 상처들이 다가왔을 때 아프고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거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힘들어요. 지금 고난 당해요. 어려워요.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견디고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똑같이 힘들고 그러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기고 있을까요? 그렇죠. 다른 거예요.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요. 어떻게 해결할지를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견디는 겁니다. 당장의 어떤 환경이 내가 예수 믿어갖고 이게 당장 환경이 변하면 좋는데 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견디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당장 병이 고쳐지고 내가 당장 예수 믿는다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에요. 똑같이 이런 문제들이 왔을 때 어떻게 견디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견딜 수가 있어요. 뭐 때문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견디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돌파구를 여신다고요. 아멘. 자,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것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느니라. 자,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했다면 예수님이 고난을 받는 것은 우리를 온전케 하고 굳게 하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케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고난이라는 것을 이걸로 대비한다면 고난이 우리에게 오면 어떻게 돼요? 이 고난을 잘 견디고 인내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굳게 해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강해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가운데 이 터가 견고해진다고요. 아멘. 네, 이 고난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있는 이유예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힘들고 어렵고 아프지만 그것을 견디고 넘으면은 이런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훌륭한 사람들 보세요. 그냥 훌륭한 사람 됐습니까? 아니죠. 어려움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10대 기업들 보잖아요. 그렇게 한 번에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다 어려운 시절에 막 먹고 못 먹고 못 사는 데 어떻게 했어요? 죽도록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날에 그 대기업을 딱 세우잖아요. 어떤 과정이 있어서 그렇게 된 상황이죠. 이 세상에는 과정 없이 그냥 된 건 없어요. 이 부자들도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부자가 된 거지. 하나님의 사람들도 똑같죠. 우리 성경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인내하고 그것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나타난 거죠. 고난이라는 것 아픕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인내해야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악인이든 선이든 고난을 다 받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이요. 베드로전서 보면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의 어떤 고난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의 어떤 고난,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해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온전하고 굳게 강하게 터가 견고케 하시기 위해서 이 고난이라는 것을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욥의 욥기서를 보면 욥은 어떻게 했어요? 욥 많은 고난을 받아요. 자녀가 죽고 부인이 비방하고 욕하고 자기 몸에는 악창이 걸리고 또 새 친구들은 자기를 막 정죄하고 그 다 윗면에 누가 있어요? 또 사탄이 이간질시키고 와서 공격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그러나 이 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인내했다고요. 그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지 않았다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고. 하나님 얼마나 흐뭇하게 웃으셨을까요? 그 뒤에서. 그리고 더 어떻게 됐어요? 그 인내의 과정을 통과하니까,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니까 어떻게 해요? 2배의 축복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계시록 14장 12절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마지막 성도의 인내는 여기에 있습니다. 참는 것, 견디는 것은 뭐에 있어요? 예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은 뭐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인내를 지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고난을 통과하는 방법, 마지막에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이라는 곳에 있어요. 힘들고 아프고 어려워요.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능히
그 감옥이라는 현장 가운데 그 처한 그 환경 가운데 능히 견디고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다니면서 얼마나 핍박받고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깁니까? 그러나 그를 지탱해주고 그를 이끌어줄 수 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그 험난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길을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험난합니다. 그렇죠? 어려워요. 세상이라는 곳에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내하고 견디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지금의 어려움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온전히 믿으시고 정말 예수님의 안에서 정말 많은 은혜를 누리시고 정말 예수 안에서 많은 축복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과 함께합니다. 자,